예수님,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에, 나는 내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내가 목사가 될 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나? 나도 좀 잘 나가는 목사, 훌륭한 목사, 좀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목회하는가? 이런 마음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런 복음에 대한 사명, 열정, 확신 이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거의 한 10여 년, 20년, 15년, 20년 가량 지나서야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늦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늦었던 것이 나의 모습인 거죠. 이제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그러한 사명,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예수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께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질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이 부활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부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진면목이다.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성경책이 어디 그렇게 딱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본 모습은 육신으로 오신 인간의 모습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본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리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진면목, 이게 더 근접한 또는 바로 그 진면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아무튼지 저희 현실에 살고 있는 인간인 저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나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케 하여 주시는 약속의 예수님, 부활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를 항상 생각하고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을, 로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미리부터 그 로마 전도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했다기보다는 큰 틀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또 기도로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저는 참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부서를 맡아서나 뭐 할 때에 참 이렇게 장기적인 1년 계획 또 장기적인 계획 이런 거가 참 수립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장기적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게 그게 참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이게 하나님이 그런 큰 비전을 장기적인 비전을 주셔서 준비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머리가 비상하고 영적인 뭐 눈이 많이 열려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이렇게 좀 큰 그림의 비전을 가지고 먼 앞날을 내다보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 이런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어떠한 장기적인 안목을,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미래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겠나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렇게 했죠. 말로써 편지로서 다 할 수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서적으로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뭔가를 전수해 주는 이런 대면을 통한 뭔가 만남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실제적인 것을 열매를 만들어 갔구나. 저는 이제 비대면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얼굴 안 보고 안 만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더 좋더라고요. 이게 참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만나서 사실은 뭔가 좀 더 작업을 하고 싶지만 만나서는 괜히 딴소리만 하지 이 핵심적인 복음의 신앙의 이 훈련과 뭔가 은사 이런 작업들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실제로는 못 하겠던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참 나에게도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 절대 우위에 있다. 복음의 필요성, 우위성, 확실성에 대한 확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 우위성, 절대성 이거를 가지고 신앙 목회를 했다기보다는 부목사 시절에 또 교회 개척 초기에 신앙인의 마음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교회 성장의 기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만족시키고, 교인들을 단결시키고, 교회 이미지를 개선시키나, 이런 기교에 많이 편중했던 것 같아요. 복음에 집중하고, 이게 복음에 대한 확신, 열정, 이것이 나한테 많이 부족했었구나.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예수님 복음의 확신, 복음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을 알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자,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면 좋은데 하나님이 주인 자리를 나에게서 차지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척만 하고 믿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과 자꾸 거리 두는 이러한 빈껍데기 신앙으로 떨어지지 않게 온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붙잡아 주소서. 나의 예수님.